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초기에 저지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자칫 출애굽 자체가 무산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몰려가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모세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의 청사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의 청사진을 만들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막과 인간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대조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집이고 금송아지는 사람을 위해 만든 우상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금송아지는 인간의 작품입니다. 금송아지는 금이라고 하는 재료의 충동적인 이 재료로 사용되어졌지만 성막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거기에는 기술과 공정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자발적인 예물로 만들어졌지만 금송아지는 아론의 명령에 의하여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제물이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일이 2번 나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과 이스라엘이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북왕국 여로보암 1세가 남유다를 견제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남유다에 대항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론이나 여로보암 1세나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좀 하나님과 좀 유사하고 하나님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든 거죠. 하나님 만든 겁니다. 하나님 대용품을 만든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가 율법에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게 되었을 때 이 얘기를 다른 성경, 우리 다른 역본 성경, 바른 성경 준비되십니까? 바른 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안 됩니까?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바른 성경이 얘기했고, 표준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 몰려가서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백성은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청하였다는 겁니다. 어서 우리를 앞장설 신을 만들어 주시오. 어서 우리를 앞장설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에집트에서 데려온 그 어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들 얘기한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이 당연한데, 아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한 며칠 있다가 올라갔다가 며칠 만에 내려올 줄만 알았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만한 그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그가 없으면 그와 비슷한 유사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론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 백성들이 모아온 금부치를 통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우상 제사처럼 큰 축제를 벌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대노하셨습니다. 아주 크게 화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였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멸하겠다. 대신에 모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겠다. 저 옛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세가 급히 하나님께 이 얘기를 듣고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중보를 기도하시고 일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는 그 계획을 딱 멈추게 되어집니다.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 광경을 쳐다보게 되어지자, 자기 눈으로 하게 되어지자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동안 40일 동안 받았던 십계명 2돌판을 다 집어던지고 부수고 깨고면서,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부숴서 물에 뿌리고 백성들을 마시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후 모세가 아론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자초지종을 물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들을 찾아내 레위 자손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이 금송아지 숭배자 가담자들에게 처단하라고 명하자 그 당시에 3,000명이 죽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모세가 사태를 수습한 뒤 다시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산 위에서 다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다시 한번 2돌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에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왔지요. 또 물이 없으면 물을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역사로 통하여서 물을 공급받게 되어졌지요. 배고프면 아침마다 식량, 그들이 무슨 수고를 통해서 농사를 지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만나를 통해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맞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었어요. 이렇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어찌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백성들처럼 불신자보다 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금부치를 저것들이 다 각출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섬기느냐 얘기예요. 얼마 전, 이것도 몇 년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 기적에서 그렇게 빨리 잊어버렸을까? 근데 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했었을까? 바로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으려고 하는 이 모습, 우리가 이것을 찾아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부서뜨릴 수 있는 귀한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유혹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네. 심지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일종의 대용품을 찾아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들, 주신 것을 그걸 하나님인 줄 알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었던 이 금송아지 유혹은 오랜 세월 동안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수많은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신앙에서 넘어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이런 유혹이요,
강력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고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설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4년도 아니고 430년이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문화와 그 세월 속에서 토착과 정착과 되고 아주 뼛속까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나가는 그 모습이에요. 이 긴 세월 동안 성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법도 모른 채 지내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율법이 성립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만 오래전 아브람 때부터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구전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만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아직 전해오는 이야기를 믿는 수준이었던 것이지요. 근데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서 모세가 하는 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곳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놀란 이적들을 행하게 되어졌는데, 놀란 이적들이에요.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함을 받게 되어졌을 때, 이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그동안 430년 동안 왜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가? 우린 그저 입으로 전해드렸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저 옛날 그 이야기들을 전해 들어왔었는데, 이 모든 일이 모세가 뒤부터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일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유금으로 들은 적도 없습니다. 다 모세를 통해서 체험하고 들었을 뿐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모세,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모세를 의지한 거예요. 모세만 잠깐 눈에만 없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거예요. 모세가 지금 잠깐만 눈 없어도 그들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사라진 겁니다. 잠깐만 없어져도 그런데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불안해집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 광야에서 헤쳐나가지? 막막해지면서 그들에게 오는 것이 뭔가 아니, 첫 번째 뭔가 아니,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모세를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넘고 이 40일이나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오래 느껴지는 겁니다. 금성아지 유혹은 바로 이런 틈을 틈타서 영적인 틈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바 되신 그 하나님,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나가야 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문화와 풍속에 조정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요, 젊었을 때 우리 젊은 친구가 이렇게, 제가 청년 때 이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예수 믿으시면 평안합니다.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가정 천국에 옵니다. 이 말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예수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전도 집회에서. 예수 믿고 지나가 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받고 한란과 핍박이 너무 엄청 오는 거예요. 그분이 확신 있게 얘기했는데 이건 내가 쏘았나?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에 평화가 온다는데
추석만 되면 가정 평화가 아니라 가정 불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사팀이 한 팀이 있고 추도 예배 드리는 한 팀이 있고, 이건 무슨 뭐 전쟁 아니 전쟁이에요. 그냥 오히려 추석에 우리나라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문제가요 많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겪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교회 열심히 출석했는데,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했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누가 기억이 나야 되겠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모세가 기억이 난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가 안 계시니까요, 불안하고 두려웠고 어쩔 줄 몰라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가장 내 얘기를 들어줄 만한 친구, 내 얘기를 들어줄 만한 그 선배, 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 권사님, 집사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발생되어지고 힘든 일이 발생되어지면 정말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날 때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영적인 틈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만 크게 보여주옵시고, 사람들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커요. 두려운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한숨, 눈물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 구하기보다 사람 도움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받으러 지금 가신 거예요. 근데 언제 내려올 것, 금방 내려올 것만 같았는데 지금 기다려도 40일이 넘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루면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이 산에 올라가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무슨 모세가 해를 받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버리고 다시 어디로 그냥 내뺐는가? 아주 불안한 거예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무슨 변을 당했을까? 아니면 사나운 무슨 야성, 짐승에 의하여서 변을 당했을까? 모세의 유고를 단정하고 다음 행동을 취하게 된 거예요. 아마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지만 저들끼리 모인 거예요. 야, 이렇다니까 말해 그냥 이렇게 산 때문에 올라가더니만, 사람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알고 있는 보고 경험한 것을 잘 얘기해요. 전혀 모르는 것을 얘기할 줄 몰라요.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저 옛날에 저 애굽 땅에서 자기들이 보고 체험했던 것을 생각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이 떠오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저 애굽 백성들이 행해졌던 것을 우리가 다시 행해야겠다고,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애굽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이것은 그들이 아직도 애굽 정신, 애굽의 문화가 완전 세탁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보고 몸으로 체험했던 것,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송아지, 즉 아피스라고 하는 이 우상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들은 우상에 찌들어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러고도 보니까 당장 필요한 것은, 저 애굽 사람들이 받아보니까 이럴 때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더라.
우리들도 좀 만들어서 섬기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믿음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눈에 보이는 무엇을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본 것을 그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믿음의 속성이기에, 그래서 그의 모든 종교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안정감을 만들려고 해요. 뭔가 자꾸 만지거나 보거나 뭐 이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은 믿음의 속성이 조금 차원이 달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우리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대용품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경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는, 이 세계를 운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심을, 그 능력을 신뢰하고 따라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아주 오래전이에요, 교회 참 몸이 불편하신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과 신방 집사님하고 같이 가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놀랍게도 기적처럼 나왔어요. 이분이 기뻐하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남다른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였는데 세월이 흐른 뒤 달라졌어요. 이분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기도해도 응답이 적극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좀 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결국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다시 세상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응답의 선물, 기도의 응답의 결과, 이걸 믿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사실은요,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누가 기도 응답을 받을까요? 기도한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죠. 기도 안 한 사람이 무슨 기도 응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도한 사람이 기도 응답 받는데 무슨 알라딘의 램프처럼 뭐 하면 금방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보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운행해 나가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귀한 것 주시려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려고 때로는 유보하시거나 때로는 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응답인데, 그까지 궤도에 못 올라가게 되어지면 시험 들었니, 은혜 안 받았니, 이런 얘기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매료되어졌고, 그리스도께서 불어넣으신 이 경이감 때문에 그분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 만나면요,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여졌으며, 주의 성도들끼리 만나면 주제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감동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숭모하는 대신에 육신의 안일함과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전혀 이 세상의 모든 것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빨리 와서 도와주셔야지, 해결해 주셔야지,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분할 텐데, 그분으로 만족하기보다 다용품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 옛날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 시대 그 상황 속에 바벨론 문화 속에 또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의 음악은 사라졌고 포로로 잡혀오기 전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했던 그들이 바빌론에서는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로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겁니다. 2절, 그들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요. 그러니까 사로잡은 자가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로잡은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 바벨론 군인들이 흥겹게 하기 위해서 이리 와서 당신들이 그렇게 불렀던 노래를 불러보라는 거예요. 지금 바빌론 포로로 가기 전에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로잡은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왜 울었겠어요? 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알았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아론에게 추궁에 따라 한 변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노래를 찾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신을 찾게 되어지면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누구를 찬양합니까? 누구를 찬양하게 됩니까? 이 세상을 대용품을 찬양하게 되어지겠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타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가지고 다른 신을 만들어,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보았던 뭔가 좀 만들어 달라라,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던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기적을 체험했고 함께 기적을 베풀기도 함께 역사했던 사람이 아론 아닙니까? 동행했던 사람이 아론 아닙니까? 모세와 함께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직접 체험했던 분이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동요할 때 아론만큼은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안 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해야 할 그 사람이, 그 아론이 요구를 받자마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갖고 오라는 게, 금붙이를 가져오라는, 물품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온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신명기서 9장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론을 멸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짓을 저지른 아론을 보시고 분노하여 죽이려고 하셨는데, 도대체 아론은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왜 그러는가?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아론을 향하여 자초지종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32장 1절로서 얘기 있는 말씀인데, 무슨 말인가? 32장 21절, 32장 21절, 22절부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모세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아론에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22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뭐예요? 악함을,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추궁에 따라 한 변명이요, 얘기하는 것이 악한 백성들의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백성들이 아론에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기들이 보던 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한 말을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얘기는요,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타협한 거예요. 아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위기도 마음도 좀 풀어주고 하나님 마음도 좀 풀어주고 이렇게 타협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지키면서 백성들의 요구도 들어준 거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얘기하면 신앙적 타협을 얘기해요. 믿음을 타협하게 합니다. 하나 타협해서 넘어가면 둘을 타협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신앙을 송두리째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신앙의 그 타협하게 하는 사탄의 괴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일도 타협을 하게 만들고 교회 봉사하는 일도 타협하게 만들고 하나 둘씩 양보하다면 타협을 통하여서 물러설 일이 생길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유혹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으려 하는 것은 지금도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이것 좀 대용하자. 타협합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게 유혹을 만듭니다. 하나님 말고 이것도 영역이 있어 하고 사람을 찾아가게 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손에 만질 수 있는 그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세상 어떤 분은 얘기해요. 자식한테 그 돈 보여주면 안 돼. 그 돈 보여주면 끝이요. 절대 그 돈 보여주면 꼭 쥐고 있어. 그러니까 그 돈을 붙잡으라는 얘기죠. 우리 대용품을 만들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아이고 그냥 문화야 돼 괜찮아. 타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대용품이 아닌 진정 살아계시고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